할렐루야. 예,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많이 또 고단하고 피곤하실 텐데,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바로 또 출근 또 이렇게 뭐 7시 반부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2시간 거리를 또 가셔서 출근하실 분들도 있는데, 믿음으로 나오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여러분의 건강과 또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또 열어주고 또 책임주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말라기 말씀은, 말라기라는 것이 선지자이고요. 말라기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다른 사족을 많이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속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입장.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배달하는 어떤 입장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자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기 개인의 뭐 소견을 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더하지도 않고 빼하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형태,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런 사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라기 2장의 내용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중이 지도자보다 영성이 높은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는 회중들이 많이 있죠. 일반적인 어떤 회중이 지도자보다 영성이 더 뛰어날 수 있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인생 상황을 또 관찰해보고 얻어진 보편적인 진리다라고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나름대로 말씀을 받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아가야겠다라고 마음에 꿈이 있고 또 그 꿈을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는 다른 여타 다양한 상황들, 사람들보다 성숙한 신앙을 계속해서 몸에 붙이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고독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영적인 성숙의 한 대표적인 특징은, 그럼 성숙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성숙 가능한가? 많은 훈계와 질책을 먼저 달게 받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지도자들 모세, 다윗, 요셉 이런 사람만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 좋아하는 것은 높은 위치 가운데 있구나, 많은 일을 명령하는구나 이리 싶지만 그 자리와 위치를 감당하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진 훈계와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거의 멘탈이 떠나갈 만큼. 요셉을 훈련시키는 거 보십시오. 채색 옷 한번 입혔다가 사랑받을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사랑받은 일을 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인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시기심이 만들어요. 그래서 아버지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그 시기심의 영향력은 사람을 구덩이에 집어넣고 한번 삐걱거리는 관계는 끝을 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팔아버리게 되고, 팔아버렸을 때 그런 심각한 내적인 충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그때부터 지켜주기 시작합니다. 이걸 두고 형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에 잘 되는 형통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크고 하나님께서 길게 사용하시는 지도자는 보편적인 형통을 떠나서 말씀이 그 사람을 지켜주는 형통의 관계를 본인이 이루어내는 깜냥을 이루어내지, 믿음을 이루어내야지만이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지도자의 과정은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왕의 후계자로 있다고 마음 가운데 그게 어떤 시기든지 양에 차지 않습니다. 광야로 쫓김을 받습니다.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처절한 인생 속에서 이런저런 사족을 붙일 만한 일들이 없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사명을 이루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성숙, 이것의 대표적인 특징은 훈계와 질책을 잘 달게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면 아무도 건들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편으로 다각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깊게 내면의 압력은 궁극적으로 내면의 조직을 만듭니다. 저는 이제 이 공학을 좀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전에 뭐 인문학이라든가 철학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역학, 공학, 뭐 재료가 어떻게 되는가, 그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뭐 가죽 잠바 하나 입고 막 그런 데 심취했던 그런 스타일의 전형적인 경상도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 여성들 앞에 이런 거 이야기하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여자 뭐 관심 있습니까? 전혀 관심 없죠. 뭐 이런 류의 그런 어떤 스타일인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들의 학문들에 대해서 막 배가 고파서 흡입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과정들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이 공학 역학적인 본 보면 이 내면의 조직 철도 있지 않습니까? 불에 달구고 또 급냉을 시키고 또 철도 불에 달구고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패는 이유는 이 철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쓰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 쓰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조직인 돌을 두드리면 돌은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철은 불에 집어넣고 달구고 때로는 서서히 선행하기도 하고, 굉장히 급하게 물에 집어넣으면 이게 굉장히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공기 중에 공냉을 시키기도 하고 기름 중에 뜨임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다각적인 반복적인 환경 가운데 노출시키면서 내면에 있는 흐르는 철에 원래 있는 성분이 질서 있고 조직적으로 재편될 수, 재편을 시킵니다. 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사람의 손에서 단단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도 굉장히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왜 나는 계속 이렇게 힘든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나는 뭔가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막는가? 여러분, 입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망치질하고 있구나. 우리를 두들겨 패는 망치를 싫어하지만도 사실을 조금 더 길게 보면 그 망치를 붙잡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아, 우리를 다듬고 계시구나, 우리를 쓰려고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경고성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뭐 말이 경고지 거의 저주에 가까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제사장들에게 성전문을 누가 닫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굉장히 역겹다, 너희들이 가져다 주는 음식, 이런 식탁 너희 총독에나 갖다 주어라, 좋아라 하는가, 내가 너희들 거 못 받겠다. 사실 굉장히 이게 믿음으로 안 받으면 쉽지 않은 어떤 상황의 메시지가 말라기 서 가운데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그래도 잘 받게 되는데, 오늘 2장 내용도 조금은 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2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조를 바꾸어서 이제 경고가 아니라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절,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 이같이 명령하노라. 오늘 2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 2절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명령을 한다. 그럼 명령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키라는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마음이 사람이 상해있으면 그래 저주를 내리십시오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강한 어조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쪽으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의 내용 보면 선지자가 경고성 메시지를 제사장들에게 하는데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듣고 마음에 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메시지입니다. 우리 2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하는 그런 훈계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 우리 신명기 구약 가운데 중요한 신명기 말씀 가운데 쉐마 이스라엘 같이 봅시다. 쉐마. 그 히브리어가 참 좋아요. 이렇게 선포하고 또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히브리어를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쉐마. 하나님 처음 사용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을 히브리어로 들었는데 합당하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한글도 참 좋아요. 쉐마, 들으라는 뜻인데 우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죠. 맞죠? 근데 제사장이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삐거덕거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제사장이 질책이 되고 제사장 한 사람의 고유한 역할을 가감없이 잘 내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해내지 못함으로 사람에게 기운 거거든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일들을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듣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들음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같이 봅시다. 마음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계속 불편함을 두면 내가 상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불편한 마음들 이전에 받았던 어떤 상황들 속에 만들어졌던 그런 내 실수든지 나는 잘했는데 나타난 상황이든 이것을 꽁하게 붙잡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것을 밀어내느냐 아니면 말씀을 두느냐 아니면 그 상황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여기 들어오면 상해요. 머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게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안에 넣어야지 얼굴을 뚫어낼 수 있는, 눈을 뚫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역겹고 힘든 상황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지만 직업적으로 하고 종교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도 죽어버릴 수 있어요. 썩은 조개처럼 저 심정이 상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썩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는 심령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영화라는 말이 다른 말로 영광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했던 것처럼 영광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하는가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카보드 영광 글로리죠. 글로리 영어로는 글로리인데 카보드 글로리 모든 것이 원적인 언어가 히브리에서 글로리 카보드 글로리 영광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다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의 언어로 어떤 사람의 언어 가운데 글로리 어떤 사람의 영광 근데 본질적인 것은 시대와 상황과 언어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무거워요.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요.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한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겸손해지겠죠. 많이 들수록
많이 알수록 나대는 것이 아니라 겸손, 무겁습니다. 무겁고 진중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가볍고 나대면 안 돼요. 많이 알수록 우리가 새 가족에서 점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가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 견디죠. 성도의 견인이니까. 인내가 갈수록 인내가 더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는 처음에는 화려한 역사, 찬송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깊은 단계에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단계에 들어갈수록 고민할 일이 많아요. 그 말은 한마디로 인내할 일들이 지도자에게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들까지 하지 못하면 지도자의 반대들과 그의 책무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지도자들이 터진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터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를 깨뜨리시는 것,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같이 봅시다. 떨며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일날 새벽 말씀의 제목이 떨며 두려워한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시편 2편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떨며 즐거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떠는 것이 있고 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쓸 수가 있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2절을 통해서 만약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마음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저주를 내린대요. 저주를 내리는데 너희 복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있죠. 하는 일들을 안 되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질적 성경의 제사장의 축복권, 아론의 축복이 있잖아요. 축복해야 되는데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땅에 떨어져 버리게. 말에 능력이 없고 말이 힘이 없어요. 화살을 쏘면 굉장히 힘있게 당겨서 내가 목적하는 쭉 가서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화살이 가다가 푹 꺾여버려요. 힘이 없어요. 날아가는 힘이 없어요. 말에 힘이 없어요. 말이 사람에게 안 닿고 설교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딱 재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입을 벌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입을 벌려서 아멘하게 만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설교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고 오늘날 시대에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이 자녀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이 힘이 없고 떨어지게 만드니까 나타나는 수입 상황들이 아무것도 없게 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굉장히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과격한 용어로 들리지만 매우 실제적인 일들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축복이 되지 아니하게 하고 말이 땅에 떨어지게 하고 똥이 되게 하겠다. 3절에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절기의 희생 똥을 너희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똥같이 버림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 내용 한번 볼까요? 2절 몇 절인가요?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이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 집례하는데 하나님 그 안에 안 거하시니까 말이 땅에 떨어지게 돼요. 말이 땅에 떨어지니까 선순환적 성기능을 감당하는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이 안 보이는데 제사장의 일, 제사장의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희생 제물의 찌꺼기는 보통 성소 밖에서 불태웠거든요. 깨끗하게 이제 각을 떠서 번제단 올리는데 똥 내장이는 거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소 밖에서 버리게 불태워 버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오물들을 제사장의 얼굴에 덕지덕지 발라버리겠다. 굉장히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고유한 업무를 주었는데 그 고유한 업무를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언어와 행위로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내가 힘들어 더 이상 못 견디겠는데 내가 너를 버리기 전에 먼저 견책하는데 내 말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정말로 똥처럼 얼굴에 바르고 버림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가 참참히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왜 이런 말까지 합니까? 그 사람을 살리려고. 버리려고 하는 겁니까?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속중심, 이 안에 이 관계 가운데 안 들어오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같이 봅시다.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이 말씀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수술하는 거예요.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 싫어하는가 보다 시험 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사장조차도 이런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단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우선 지도자를 굉장히 세게 다뤄요. 강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쓰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들의 죄는 눈 감아주고 또 내버려 두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잖아요. 오산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굉장히 민감하게 다룹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다룹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사실은 보호하세요. 말씀 가운데 딱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7별을 주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고 7교회 살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끝까지 다른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붙잡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종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목사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 이게 아니에요. 제가 그 업무와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고 저와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세요. 앞으로 주의 종 하니까 하면 꼭 목사님 자기만 이야기하고 우리 들어 이런 개념으로 듣지 마세요. 주의 종, 그 주의 종이 반열 가운데 들어오면 다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붙잡고. 근데 주의 종들이 잘 못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다룰게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대리 업무를 집전하잖아요. 율법을 선포하고 또 적용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사견과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서 그것을 집례하고 집전하게 될 때 하나님 가만히 두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바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굴러가지 않아요. 굉장히 철저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치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9절 말씀을 오늘 9절까지 읽었잖아요. 9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치우치게 한다는 말이 있죠, 맞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었는데 그 고난을 가지고 공평한 저울로 가감없이 떨며 즐거워할 수 있는 내적 단계로 만들어서 정확하게 한 곳을 보면서 쭉 이렇게 이것저것 눈에 들어와요. 근데 흔들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를 억서 내면을 강하게 해야 돼요. 내면을 강하게 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계속 강하게 해서 하나를 보는데 다 보이거든요.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치우치지 않았습니까? 치우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위 제가 예를 들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을 어기는 것을 허락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공평성이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인데 그 거룩의 손상을 입게 돼. 누구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집례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형태가 개인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위주로 그 사람은 죄를 봐주는 형식, 이런 식으로 말씀이 집례가 되고 적용이 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9절 말씀이 강력하게 치우치면 이렇게 나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필수성에 관한 지식을 반드시 드러내야 됩니다. 제사장이 나아가는 메시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필수성. 우리가 많은 필요가 있지만 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경외, 두려워 떨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내적인 질서를 편성하는 메시지와 지식을 계속 전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라는 항존적 가치, 교회도 항존직이 있죠. 우리 장로교회는 항존직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 어떤 한 항존직, 그것은 목사의 직과 장로의 직이죠. 한번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면 죽을 때까지 생명 걸어라는 겁니다. 가다가 내 못하겠다 이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존직.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자기 싫고 자기 안 좋고 이런 거 계속 죽여야 돼요. 부르면 가고 부르면 아멘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항존직입니다. 이런 하나님은 생명과 평화라는 항존적 가치를 교회에 위탁해 두셨어요.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왜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많은 사람을 율법을 거스르게 만들었느냐? 왜 내 말씀 붙잡고 잘 전해야 되는데 왜 사람 눈치 보면서 말을 왜곡시켜서 백성들까지 어지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1장 그리고 2장까지 왔는데 이 2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 구약시대 제사장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데 오늘날의 목회자 그리고 말씀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최대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6절 후반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행, 여러분의 직장, 학교, 병원 그리고 사업장에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 다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볼 것 아닙니까? 하나를 보면서 그 말 보면서 여러분 생각 다 할 것 아니에요. 아 여전하구나. 여러분도 똑같아요. 다 보고 있다니까요. 주변에서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리고 판단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별 볼 일 없네.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 그 수준만큼 여러분이 판단당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말만 안 하고 다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판단되는 순간 끝나요. 같이 봅시다. 판단당하지 맙시다.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가늠할 수 없는 단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표면으로 드러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숨기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옳은 대로 인도하기에 합당한 은행을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판단이 안 되니까 그 사람 말을 따르는 거예요. 판단이 안 되니까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계속 전진해 가니까 그 사람이 강하니까 약한 적에 비해서 고기압으로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다. 세상에 책 20권 100권 있는 리더십에서 나올 수 없는 머리는 왔다 갔다 하는 영향력이 아닌
말씀 안에서 참된 영향력이 우리에게는 요구됩니다. 영적인 지도자 또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원 그리고 동료와 지인과 이웃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는 예배 참석자의 숫자가 아니고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국가에 미치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나라를 건설하는 기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사관을 가지고 기록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게 떠들 뿐이지 뉴스에서.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교회가 나라를 건립하고 공동체를 건립하고 그리고 계속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와 또 목회자의 역할 그리고 성도의 그런 관계는 매우 긴밀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교회 행복한 교회인데요. 말씀 자체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제사장이 똑바로 안 한 거거든요. 자기가 개인적 죄를 지었다 이런 개념으로 욕을 먹는 내용보다는 사람에게 치우쳤어요.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눈먼 것 가지고 오고 다리 전 것 가지고 오고 병든 것 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아이고 그게 어딥니까? 라고 거절하고 제대로 된 것, 왜냐하면 갖고 있거든요. 중심이 없는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것을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바르고 견책을 해야 되는데, 이 견책, 목회자는 성도들을 가식 없이 견책하는 일로 인해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리고 그러한 지도자와 가르침을 귀히 여기고 달게 받을 수 있는 교인들이 있는 이런 교회는 정말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행복한 교회 되기 위해서 함께 서로 협력하고 주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우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영도 깨워주시고 몸도 깨워주셔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영혼들 가운데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로를 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나머지 우리의 일, 혼자 아동바동하는 하나를 얻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